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세운 가치관이 아니라면 우린 나중에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세운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세워진 가치관인가, 또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인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치관이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런 일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운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도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역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상 드러나는 것들은 그렇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결과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그런 인생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꼬인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계획이 다 무산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실타래처럼 꼬인 것처럼 보여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당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이 당한 일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프로코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바로 프로라고 하는 앞으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또 토라고 하는 자르다 깎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합쳐져서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서 진전이라고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의 원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완성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코페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완전한 치료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군사용어로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여러분 우리가 중근동 지역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는가 하면 바로 로마라고 하는 그런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도 뿐만 아니라 그 중근동 지역이 다 이제 로마의 그런 속국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전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차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그런 군대를 다 무찌르고 그런 큰 제국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차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길이 어떨 때 갈 수 있죠? 도로가 잘 닦여 있어야지 전차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막 돌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면 그 전차가 제대로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면 뭘 먼저 했는가 하면 전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닦는 그런 일을 이제 로마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잘 닦여서 전차가 갈 수만 있으면 그 지역은 다 이제 로마의 이제 제국의 속국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로마의 전체를 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그 근대사에서 참 많은 그런 업적을 남겼는데 그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어떤 업적인가 하면 도로를 만든 그런 업적을 로마가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격언 중에 여러분 어떤 격언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바로 로마가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를 이제 정벌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계속 닦는 것입니다. 왜 도로를 닦죠? 전차가 갈 수 있도록 도로를 계속 닦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결국 로마로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병 부대가 이렇게 도로를 닦으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쓰였던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바로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병대가 도로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코페라고 하는 군사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공병 부대가 거침없이 길을 닦는 것처럼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계속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그 복음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복음이 계속 전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복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또 전진되고 있는가? 1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 그것을 지금 나의 매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이 모든 시대양과 또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말씀을 쓰고 있는데 에베소 6장 20절은 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매임이라고 쓰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쓰고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형태로 지금 감옥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당시 이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상태로 지금 갇혀 있게 되었는가 하면 이 로마에서 중요한 죄수들은 보통 이제 4명이 일조가 되어서 그 죄수를 지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지켰는가 하면 죄수의 오른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인의 왼팔 있고 그러면 이 두 팔을 어떻게 하죠?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왼팔은 또 군인의 오른팔로 쇠사슬에 맺고 그러니까 죄수가 있다면 양쪽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 죄수를 지키는 군인이 양쪽에서 지금 쇠사슬과 함께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감옥 문 앞에는 또 2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에 이제 4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씩 그렇게 이제 4개 조로 해서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그 죄수를 지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여러분 4조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몇 명의 군인을 만나게 됩니까? 4, 4? 네, 16. 네. 그러니까 16명의 군인을 하루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시위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위대를 구성하는 이제 사람들은 일반 군인과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복한 나라에서 군인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 중에는 로마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정복한 사람들이 이제 군인에 들어와서 일반 군대는 이제 로마인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군대를 이루고 있었다면 이 시위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전부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 군인이 보통 몇 명이었는가 하면 14,000에서 한 15,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로마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왕궁을 지키는 그런 우리로 따지면 이제 경호부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위대라고 하는 이 군인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대우가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위대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과 또 굉장한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시위대는 궁중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인들이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군인들이고 또 접근하기도 어려운 그런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로 와 있기 때문에 죄수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시위대의 군인들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나의 매임이 모든 시대 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라고 그렇게 써도 이 말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매임이 시대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시위대 군인들과 또 그 군인들의 가족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감옥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위대 군인들과 또 그 밖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돌로 사도 바울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쳤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내가 지금 돌을 맞고 거의 죽게 되어서 성 밖에 내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다시 깨어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돌 맞아가 죽게 생겼는데 도망가야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또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돌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망가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또 루스드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미쳐 있는가를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다에 다시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명의 사람을 만나요? 16명의 시위대 군인들을 매일 만나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감옥에서 그냥 메인체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갔던 그런 사도 바울이라면 그 16명의 그 군인들에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시위대 군인들과 또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평범한 죄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과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군인들이 알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시대 군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또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을 가족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위대에 있는 그런 군인들과 또 그 가족들과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계획이 없었어요. 특별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도 바울이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만나는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시위대 군인들과 그 가족들과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인도하심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놓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일만은 피하고 싶다. 이런 환경만은 내가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환경만을 바라보고 또 그 일들만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 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로마 안에서도 그렇게 복음이 빨리 증거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이제 형제 중 다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형제 중 다수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지만 아마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듣고 로마에서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마 로마의 교회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태에도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연약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또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또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런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재판정에 섰던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어느 때는 이제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게 진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떤 때는 목청을 높여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감정을 토해내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정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이제 죄인을 이제 신문하고 또 재판을 내리는 그런 장소이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재판정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하는 그런 간증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거기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마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좋은 롤 모델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고 또 좋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그런 모습을 이제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같이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성도는 누구를 닮는다고요? 목사를 닮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목사가 바로 서고 좋은 목사가 되면 성도들도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가 있을 때 그 성도가 좋은 영향을 미쳐서 서로 간에 좋은 성도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단하고 삶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로마가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었던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는가 하면, 여러분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이 가정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이었는데, 로마 교회도 가정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이 이제 로마의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러 로마 교회들, 이제 가정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지지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보다는 베드로나 또 다른 사도를 더 이렇게 추앙하면서 그들을 더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을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었지만 언제나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있었죠. 어떤 약점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공생의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사도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과 공생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을 보통 이제 사도라고 이제 칭하고,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함께 했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뭐 3일이라도 예수를 봤나요? 전혀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의구심을 품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의 내면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또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이제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게 되는가 하면 아라비아 광야에 이제 내려가 3년 동안 그가 영성을 쌓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람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의 아라비아의 그런 광야에서의 그 영성의 시간이 아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 시점에서 복음을 더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기 나오는 이들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지, 사도 바울이 원래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페인이 아니라 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이 법정에서 변증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 여기 나오는 그들은 아마 그 로마 교회의 어떤 지도자나 그에 상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까지 로마 교회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자마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여러분 어디로 향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나를 존중했던 존경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괘씸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니 사람들이 전엔 나를 바라봤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중에도 없으니까 그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이제 막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차르트에 대한 그런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면 살리에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모차르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살리에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황제 요제프 2세의 궁정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살리에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시면 그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궁중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25세의 젊은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삶이 천박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모차르트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하면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리에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재능이 나에게는 없는데 누구에게 있어요? 모차르트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삶이 막 그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에요. 방탕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셔서 그가 어떤 음악을 한번 만들어내면 거기에 완전히 사람들이 매혹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에리가 그 모차르트가 만든 음악을 볼 때마다 그 천재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불평과 불평으로 또 원망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극기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여러분 뭐로 변합니까? 바로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서재에 걸어놨던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떼어서 벽난로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라이벌이었던 모차르트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의 성격과 그의 어려운 환경을 교묘히 이용해서 레퀴엠, 즉 진홍곡이라고 하는 그런 곡을 쓰는 동안 과로로 인해서 모차르트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동료 음악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한 살리에리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인격도 파괴되어서 정신병동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모습을 모차르트라고 하는 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반대편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살리에리처럼 로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죄수로 안에서 전했던 그런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반응하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의 초점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에 두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그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이 바로 그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투옥을 두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동일했지만 그 속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법이 어떻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아무런 방법이나 선택에서 이런 복음을 증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겉이 사역자이고 전도자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겉으로 보면 사역자고 전도자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였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서 쭉정이로 판정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 겉이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겉이 목사라고 해서 제 속까지 목사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진정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를 쳐 복종시켜야만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그 겉으로 볼 때 그 직분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우리는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저 복종시키는 그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없으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버림을 당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으로부터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는 겉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쳐 복종시키지 못하면 저의 마지막이 여러분 구원으로부터 여러분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권사라고 하는 직분도, 안수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또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겉으로 드러난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저 복종시키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 결국 그 직분을 가지고도 우리는 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멀쩡한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야망과 탐욕, 자기 과실을 일삼는 자기 숭배자는 아닌가? 우리 모두 유한한 인간의 시선을 버리고 영원한 주님의 시선을 갖는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갇혀 있는 것 같고 크고 작은 일들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닥치고 또 그런 모든 일들이 사슬처럼 우리를 메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닦아가시고 우리의 신앙의 도로를 닦아가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